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주신 복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둘을 반대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은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율법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천국 백성된 너희들에게 더 요구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더 요구하는 이것을 행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액면으로만 읽어보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해서 끝났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이것을 강조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허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나의 긍휼함을 입고 내 긍휼함 속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데 은혜의 복음이면서 율법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요구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즉 바리새 시대가 끝나고 행위를 중심으로 살던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 천국 복음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삶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잘못된 기도와 그 중심을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너의 눈 속에 있는 기준, 그 들보부터 빼내라. 올바른 판단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걸 말하고 있고, 이제 5장에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고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다고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막 고수하려고도 하지 말고 율법을 폐하려고도 하지 말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라.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분명하게 나와요.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에요. 천국 백성이 정말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율법이 뭐며 참된 율법이 뭐며 참된 복음이 뭐냐. 우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이해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율법이 제대로 이해되었다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된 것을 말해요. 그때부터 목회자인 저도 설교도 제대로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참된 율법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응답받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문제와 세상 문제의 해답이, 지구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결국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구나. 원죄 아래 있구나.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도 스스로 짓는, 마음에서 짓는 죄까지는 성결하지 못하구나. 하나도 죄를 허락하면 그 모든 죄의 영적인 운세가 나타나서 내가 죄와 한 몸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100%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걸 깨닫도록 안내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정말로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율법과 행위와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넘어서 자신들의 세워진 법으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못 깨달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아니 간음만 안 하면 되냐? 마음속으로 품은 음욕은 그거는 간음 아니냐?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은 행한 것과 같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했던 그 눈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냐?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니냐? 그러면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못 지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결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이에요.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구원받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면 참된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길 자체는 아니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길, 회복되는 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제대로 이해된 거예요. 이 땅의 재앙과 정신 문제와 또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만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왜 안 살았어?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부터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 보고 범죄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참된 율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에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이해된 것을 말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일이 벌어졌죠. 선악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말씀한 대로 있는 그 상태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집에서 키운 반려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자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영원한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놓치도록 속인 거예요. 물론 선택은 인간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재앙과 문제가 들이닥치게 됐구나.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조그마한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허용된 일들인 겁니다. 절대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기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불신앙과 범죄와 사단의 세력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 사람이 복음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돼야만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가? 이것도 그 의미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만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별로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복음을 깨달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저 이슬람교를 다니는 사람들과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는 듣지만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졌다면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똑같이 겪는데 해결할 답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깊이 돌을 닦거나 기독교인이 막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나 똑같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축복이 메시아구나. 예언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언어고 그리스도는 번역된 신약 시대의 언어 헬라어 아람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을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인생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오라는 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해된 것이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난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게 사실이 되면 이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죄인을 보는 눈이 열려요. 무엇이 죄인인가? 또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부추기고 있는가? 세상 권세가 뭔지 보입니다. 다 우리가 참고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알게 돼요.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일단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시는 이유를 붙잡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 신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세요.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짜 중요한 방향이 뭔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기도할 때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죠.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할 때 그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설교하는 목사인 저는 내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실수하는 말도 있고 통계가 틀릴 수도 있고 저는 특히 숫자가 많이 틀리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요만한 거를 막 부풀려서 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든 새신자든 청리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은 너무 귀중한 시간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말씀대로 완전히 막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도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라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제가 살인과 분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1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고 있던 내용이에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여전히 말씀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추가해서 분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뜻이 머리가 빈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그 당시의 말로. 그러니까 야이 쓰레기야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또 자기가 분노하는 사람이 큰 죄에 해당한다. 결국 라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고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장 17절에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모로스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직접 얘기하시기도 했거든요. 핵심은 그 분노에 대한 핵심은 공의에 대한 분노를 지적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분노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괜찮은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하는 거. 그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누구를 안 죽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이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지켰으니까 됐지. 또는 나는 욕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니 감정적으로 화나서 욕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의로 분노하는 것과 잘못된 분노는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헌금 드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은 성전의 제사장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제단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서 형제의 원망 같은 그런 작은 일 같은 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분쟁을 큰 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이 정도가 아니라 깨끗한 옷 입고 앞자리에 앉아서 헌금 준비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이런 태도를 많이 우리 강조하는데 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거 해결해라. 그거 너무 중요하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그냥 조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명목상의 내용만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해라. 그러니까 분노하게 하는 일,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급하게 사과해라. 어쩌면 그 일이 그 사람을 더 파괴시킬 수가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분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지난 시간에 기억하죠? 모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라면 살인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죄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주제로 간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간음하면 죽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주의를 넘어서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마음 상태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보여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또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어요. 감정까지도. 절대로 그 감정으로 느끼는 쾌락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내가 적어도 예배할 때는 성결한 생각과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간음까지도 예수님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성추행에 해당될 정도로 엉큼한 노려봄,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막 터치를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만으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에 해당된다.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5장 29절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네 눈을 보고 했다면 오른 눈이 실족했으면 빼버려라. 차라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요 구절을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진짜 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키기 어렵다. 아예 은혜로 그냥 넘어가자. 그것도 틀린 겁니다.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론 이해하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삶이 더 무너질 수 있고요. 은혜를 받아도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눈이 가늠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은혜로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과장법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때론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안 하려면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회개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시간의 희생도 필요하고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까지도 은혜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안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혼이 나쁘다 좋다를 예수님이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임이니라.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혼이 지금처럼 많이 행해졌나 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 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유대인 어떤 학파에서는 이혼 증서로 이혼이 가능한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혼 증서로 이혼이 가능하게 한 것,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증인이 있는 간음한 경우는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한 경우 외에 모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간음이라고 한 겁니다. 5장 31절, 32절에. 아마 이 말씀은 보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인기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이혼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혼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혼과 외도와 성문란이 간음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주의해라. 그런 문화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그러한 삶, 그러한 율법적인 삶 또는 타락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몽땅 놓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5장 24절에 불화하는 것이다. 성도 간에 불화하고 가정에서 불화하고 목회자에게 불화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예물 드리기 전에. 이 마귀의 이름의 뜻이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꾸 마음을 갈라놓고 여러분 가정도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갈라놓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져서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예배, 말씀 운동을 드리는 예배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년 현장 예배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아멘. 예, 9시니까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줌으로 하니까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마음 담으세요. 아마 저희 교회는 전문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현장의 문을 많이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증인이 되려면 말씀 속에서 정말 근본적인 부분들이 변화되고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 뒤에는 로마서를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예배에 성공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하되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배에 성공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해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이 율법주의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율법주의보다 강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준수가 율법주의보다 약하다면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율법주의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삶의 내용과 태도가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준수는 율법주의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폭이 넓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율법을 준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 준수하는 삶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삶보다 약화될 때, 은혜로 넘어가지 뭐 이럴 때 율법 폐기론자에 가깝게 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죠. 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법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구할 때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말씀 성취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확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